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 하늘에 있는 기업은 벌레가 먹거나 녹이 나거나 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거나 상하거나 닳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을 온전히 유지해가고 이어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5절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 5절의 말씀이고요. 이 선언되어진 기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내가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 시험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뜻인데요. 이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고요. 밖에서 나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절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껍데기가 있고 그것을 외부적인 힘으로 강제적으로 찢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딱 꺼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을 뜻하냐면 내 안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껍데기를 팍 부셔서 이 제일 밖에 있는 것들을 깨어 나오는 것이 있고 오늘 뜻은 밖에서 찢어버려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뜻인데 6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강제적으로 찢어내요, 건져내요, 꺼내놓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서 이제 내가 내 바깥을 싸고 있는 이것을 깨야지 하고 내부에서 막 요동쳐서 이 껍데기를 팍 깼을 때는 내가 내 안에 결단도 하고 준비도 돼 있고 마음도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탁 깨지면 그 제일 외부적인 것이 깨어져서 다가오는 다시 단단하기 전까지의 아픔과 고통이나 느낌, 상처들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벗고 좀 더 성장해서 다시 단단해지기까지 내가 견뎌야 하는 것, 그 아픔들, 그 쓰림들, 이것들을 각오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은 뭐냐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 내가 준비하거나 내가 견뎌야지 하거나 내가 이것을 단단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 각오 없이 강제적으로 이 싸고 있던 껍데기를 뜯어내서 건져 놓아 다시 모양을 만든다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6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껍데기를 찢어서 다시 새로운 좀 더 커다랗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찢어 내려놓는 상태,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두 번째 뜻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디 뒤에 위치하냐면 죄라는 것에 요 정도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죄는 아니에요. 죄, 시험 이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시험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의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의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내가 내 안에서 움직여서 스스로 껍데기를 깨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의인은 하나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자기가 움직여서 탁 깨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의인인데 의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됐는데 얘가 깨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찢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험입니다. 이게 6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이 6절의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껍질을 강제적으로 찢어 깨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거나 더 크고 더 다른 모양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로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찢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짐작하지 못했고 각오하지 못했던 어떤 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껍데기를 벗겨서 맨살을 드러내게 해서 덩치를 키우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이 껍질 깨는 것은 원래 안에서부터 오랜 시간 움직여서 깨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억지로 찢어서 딱 깨어 놓아서 우리를 딱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시험을 당하면 아프고 힘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각오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시험의 특징은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쪼그라들거나 작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으로 우리가 뒤로 가지는 않는다. 즉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후퇴하지는 않아요. 이 시험은 여러 가지로 당하는 시험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과거로 물러서게 하지 않고 무조건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유익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왜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 모양이 더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앞으로 전진하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의 껍질을 깨고 억지로 벗기셔서 나를 더 크게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드시기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내 믿음의 틀을 깨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을 움직여서 이걸 벗겨내는 것인지, 이건 시험인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하지만 물러가게 하는 것. 이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앞에 있고요. 시험이 한 이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순서상으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무서운 점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한다는 거예요. 움츠러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내 안에서 일어나거나 내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시험은 죄와 같은 모양과 비슷하게 와요.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일과 이 시험은 비슷하게 옵니다. 아프고 생각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즉 죄를 지어서 내 믿음이 후퇴하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우리를 물러서게 하지 않고 무조건 전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에요. 우리말로는 시험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험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죄라고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페이라스 모이스, 죄와 시험 어딘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우리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와 시험에 들었다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단어처럼 이거 너는 지금 어려운 게 죄 때문이야, 이것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이것은 구분이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고통받음이 시험이야? 아니요.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요? 보여지는 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과 이 페이라스 모이스, 하나님이 죄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이것을, 형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건 전진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단어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삶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쉬운 표현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반응, 어떤 반응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간다 하면 이것은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그 외부적 압박, 고통과 아픔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뒤로 물러난다. 이건 뭘까요? 죄의 결과예요. 시험의 결과가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고통받을 때 어떤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 각종 여러 가지로 이것을 드러내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해 앞으로 전진, 즉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면 이것이 비록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다 하여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건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건 무조건 죄의 결과죠. 이건 어떻게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간음죄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범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건 어떤 세상의 누구 앞에서건 이건 핑계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다윗이 고통당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결국 다윗은 물러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일이 결국 뭐가 되냐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시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험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을 구별할 수 없어요. 내가 각종 시험, 각종 죄의 결과를 당하는 이 고통이 내 죄로 인함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죄인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느냐 물러서느냐로 보면 돼요. 설사 이것이 다윗처럼 죄의 결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것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가면 결국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시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허물들이 드러나고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당당해요.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염치도 없다. 저건 믿음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왜 믿음이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왜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또 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 개념 때문이에요. 페이라스 모이스. 죄의 결과를 시험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시험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말장난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인가요? 핑계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고통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5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져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지금 고통받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유업이다. 그것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충도 먹지 않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 이 유업, 놀라운 유업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와 동행하시고 너희를 지키신다. 그런데 너희는 각종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게 뭐예요? 쫓겨난 것, 여기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들 가운데, 도망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쫓겨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지만 쫓겨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이렇게 쫓겨났지. 쫓겨났어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적응 잘하고 잘하는데 나는 더 힘든 게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나는 이런 믿음을 보여 내가 그때 담대하지 못해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다. 각종 시험, 쫓겨나는 것이든 여기서 고통받는 것이든 나그네로 살고 차별받고 그 아픔과 가족의 찢어짐, 부모 자녀 간의 강제로 헤어짐, 그것의 모든 것은 시험, 이 유업을 갖게 하시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왔다. 즉 죄로 인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으로 왔다. 그러니 각종 시험이 올 때에 잠깐 슬퍼할 수는 있지만 결국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얘기하죠.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 문제를 뭘로 접근하냐?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시험이냐?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나를 찢어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는 시험이냐? 이건 무슨 문제냐? 우리의 생각의 문제 아니고 우리의 판단의 문제 아니고 내 경험의 문제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이걸 뭘로 보느냐? 페이라스 모이스로 보는 거예요. 믿음, 연단, 시험의 문제로 보는 것, 이렇게 지금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모든 것들을 시험으로 너희가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연단받기 전에도 믿음이 있지만 이 확실함을 위해서 불로 연단해서 더 값진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7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베드로가 신앙이 굉장히 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핑계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믿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 국가에서 핍박을 받고 이 성도들에게 죽기 4년 전 완숙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통해 젊은 날 부르시고 그가 막 혈기가 왕성해서 실수도 하고 말 잘못도 해서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말도 듣고 막 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칭찬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쫓아갔다가 겁먹어서 계집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당이지 하니까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30년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해요.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베드로 시대의 30년은요 한 세대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AD 30년, 31년 그때 승천하시고 거기에서 그 오신 만큼 딱 절반 30년을 더 살아요. 64년이에요. 이때 이 편지를 써요. 완숙하고 나이가 이제 다 들어 죽기 4년 전에 베드로가 30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산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요 베드로 전후서 몇 장 안 되잖아요. 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시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받는 자. 왜 너희가 고통받는 줄 아느냐? 너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그 유업을 받게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걸 시험으로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성장으로 받아라. 불같이 연단하는 것으로 받아라. 이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 세상의 상식으로 재단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7절을 위에 있는 4절, 5절, 6절, 7절을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가? 제일 첫 번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믿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잘 알아듣고 소화시켜서 이 성장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얻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